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부활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전달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바울은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서술할 필요를 느꼈을까요? 12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길게 말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몇 주 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CPR 심폐소생술 강좌가 열렸는데요. 강사분이 이제 CPR을 이제 실제로 실습하기 전에 이제 영상 몇 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심정지가 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고, 또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그 환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4분이라고 합니다. 골든타임인 4분을 지나면 뇌에 이제 혈액이 이제 공급이 끊기면서 뇌손상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지요. 결국에 다시 소생한다 해도 정상적인 삶을 이렇게 영위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분도 아니라 무려 그 3일이 지난, 그 3일이 죽은 지 3일이 지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이렇게 믿기 힘들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CTS 기독교 방송에 고민이 수다라는 그런 옛날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궁금증들을 그 게스트들이 서로 이렇게 수다를 하면서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본 주제는 크리스천이라 하면서도라는 주제였는데요. 그 중에 이제 상위 랭크에 위치한 것이 바로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요라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이미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바꾸어서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과연 예수를 믿는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바울은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데요. 같이 함께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홀로 이렇게 부활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을 위해서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열매 뒤에 열릴 다른 열매들이 있다는 것이죠. 농사 짓는 분들은 이렇게 나무에 달린 그 첫 열매를 보고 이제 다음 열매들이 어떻게 열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제 부모님의 손을 잡고 이제 마트에 자주 갔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이제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과일을 사기 전에 이제 아저씨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저 수박을 가리키면서 아저씨 저 수박 달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주인 아저씨가 이제 칼을 가져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칼집을 내서 그렇게 작은 조각들을 이렇게 저의 부모님과 제 손에 이렇게 들려주시곤 하셨습니다. 우리는 수박을 쪼개서 그 한 통을 다 먹어보지 않아도
그 잘라낸 작은 조각들을 먹어보면 이 수박이 단지 당도가 많은지 이 수박이 얼마나 잘 익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실제로 죽고 나서 그리고 부활에게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 도달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또한 부활할 거라는 믿음에 확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은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상에서 모두 다 치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은 더 이상 예수님을 이렇게 죽음 가운데서 붙잡아 둘 수 없었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죄값들이 덜 치러졌거나 그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보다도 훨씬 더 컸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시지 못하셨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우리의 모든 죄값들보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훨씬 더 컸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절망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의 족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담의 자손들의 탄생과 죽음이 적혀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은 셋을 낳았고 930살을 살다가 죽었더라. 셋은 912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하면서 이렇게 삶과 그리고 탄생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족보의 특이한 점은 죽었다는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탄생만을 기록해 놨을 뿐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족보를 생명의 족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만 영원히 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나 또한 그 부활에 참여할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자임을 믿으십시오. 부활을 믿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평강과 그리고 감사를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에는 마침내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뭔가 가리워지고 이렇게 잘 보이지 않고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될 그때에는 하나님이 온 만물의 주인이신 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수많은 그런 모든 세력들은 멸하여지고 오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거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돌을 맞아가면서까지, 그리고 실제로 그는 성 밖에 버려졌죠. 그렇지만 그는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옥에 갇히고 죽음의 실존에 매번 직면하면서도
그가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믿었고,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을 따라서 그 성도가 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것을 다시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러한 바울의 노력들은 다 헛된 것이겠죠. 바울은 실제로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기에, 부활은 그 바울에게 실존이 되고 사실이 되었기에 바울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이미 부활한 자처럼 살아갔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과거의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나게 될 부활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나중에 가서 보증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 부활의 열매를 각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미래의 부활이 오늘 현재 살아가는 나의 신앙과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또 절망의 그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휘감아 간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서 인식될 때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그 원수된 그 사망을 이기시고 짓밟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죽음과 그 어떤 절망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부활의 은혜에 힘입어 바울과 같이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이미 내가 부활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